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 보통 부활절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 그래가지고 한 주간 전에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이 되겠는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그 환영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근데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성을 보면서 이제 막 슬프게 우셔요. 이게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성을 보시면서 막 우십니다. 그래서 그 환호성과 그 주님의 슬픔의 눈물, 그 예루살렘을 향한 애정의 눈물이죠. 그것들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같이 또 주님의 그 기쁨과 또 슬픔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헌신 예비된 그리고 또 그 주인들의 헌신에 의해서 나귀가 오게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는데 태우기 전에 겉옷을 그 위에 이제 깔게 되죠. 겉옷을 깔고 마치 말 안장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제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태우게 됩니다. 이제 길을 가죠. 한번 보실까요?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것이 이제 나귀 새끼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그리고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길을 가는 이제 제자들이 그 길가에 뭐를 또 깔아요? 겉옷을 또 쫙 깔죠. 36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이 겉옷을 펴고 여기는 기록이 다 안 돼 있는데 이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냐면 자기 마을에 자기 도시에 누가 오실 때 환영하는 풍습이에요? 왕이 오실 때. 개선 장군이 이런 데 갈 일은 없고요. 보통 이제 왕이 뭐 몇 년마다 아니면 어느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올 때 그거 자체가 이제 큰 축복이거든요. 그 마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오시면 겉옷을 쫙 깔고 마치 카펫처럼 쫙 깔고 융탄자처럼 쫙 깔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환영하는 거예요? 네, 왕으로 이제 환영하는 거죠. 자, 이제 제자들이 그랬다면 이제 환영하는 무리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있죠. 그 부류들의 모습을 여러분 또 그 지켜보는 것도 이 말씀의 묘미입니다. 자,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제자의 온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에 있는 12제자를 비롯한 그 제자 그룹 말고 그동안 주님께 교육받고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을 보고 했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따르는 그런 또 무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때가 6월절이라 이제 다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감람산 뭐라고 돼 있어요? 내리막길. 요게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예루살렘 단면도를 이렇게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여리고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여기 해저예요. 그러니까 해저라 한다. 해발 고도 밑에예요. 250m에서 300m 마이너스 지점인데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좀 낫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러분, 힘이 있으실 때 성지 순례 한번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면서 설명도 하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살짝 올라. 자, 여기서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이 내리막길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고스란히 다 보여요. 뭐 세밀하게 다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 윤곽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한 무리가, 여기가 2km도 채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가 2km도 채 안 되니까, 여기는 그때 당시에 뭐 도시의 빌딩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뻥 뚫린 산지고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산이기 때문에, 돌산들이기 때문에 무리가 오는 게 멀리서 한 2km 저 멀리서 보여요, 안 보여요? 고스란히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경이 싹 보이죠. 그리고 저쪽에서 예수님의 무리가 내려오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서로 보는 거죠. 서로 보면서 여기서 이제 무리들은 너무 좋으니까 겉옷을 다 피고 그냥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와, 이분이 누구예요? 이제 이 무리들이 보기엔 해방자, 예?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킬 분,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 예? 모든 경제적 압박, 그런 어떤 고통, 억압, 여기로부터 다 자유케 하실 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고대하던 분이 이제 오시니까 그냥 막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죠. 예,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쁘면, 예, 뭐라 그래요?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요? 왕이요. 예,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 그들에게는 진짜 왕. 야, 이 임금이 오신다. 너무 기쁘고, 그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을,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그 밑에 어떤 하층민이라고 해야, 한층, 그 당시엔 계급 사회니까 하층민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넘어서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그분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거 이제 주님 초림하실 때 그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예,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기쁨의 노래를 마음껏 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한두 명이 아니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쫙 환영하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대단한 거죠. 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모인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환영. 자, 그런데 또 한편 한 무리가 또 있습니다.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누구예요? 누구? 또 한 무리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뭐라 그래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책망하라는 거예요? 예, 헛소리를 하니까, 말하면 안 돼야 될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왕.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왕이죠. 황제죠. 근데 그 황제를 빼고 또 다른 왕을 얘기하면 그건 그 자체가 뭐예요? 예, 이거를 이제 역성혁명이라 그래요. 혁명.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기엔 역적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언어인 거예요. 남들이 듣기엔 그냥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부르는 그런 왕이여 오소서, 왕이여 기뻐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넘는 진짜 큰일 날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언어가.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걸 빗대서
말하지 말아라 그래라. 저런 소리 하는 거 책망하는 거 책망해라. 저런 소리 못하게 해라 하면서 예수님의 환영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끌고 와서 야 이거 이러다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런 말 못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인기, 예수님의 환영, 환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이런 게 있어요. 어딜 가나 이런 게 있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공동체에 가면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왔구나 안 왔구나 갔구나 그럼 먼 산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슬프게도 항상 있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면 서로 다치고 공동체가 다 깨집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바꾸는 건 인간의 말과 혀와 뭐 돈과 물질로 되질 않아요. 기도하셔요. 기도. 그냥 기도하셔요.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누구는 뭐가 없나 그치만 이걸 대항하고 싸우면 일이 커지고 오히려 그게 어떤 꺼리가 돼서 그게 소재가 돼서 더 공격당하고 대항했다고 더 싸우고지고 몸이 찢어지고 깨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항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셔요. 주님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좀 답답하죠. 이거 인간적인 답답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못 살게 구는데 진짜 12영이나 되는 권세를 확 해가지고 그냥 확 그냥 아니 그 천사들 그냥 그 12영이 1영이 6천 천사예요. 하나의 영이 군단을 말하거든요. 6천 12영이면 도대체 그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그냥 확 그냥 확 조정 그런 답답함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다 당하셔요. 따기 때리고 침 뱉고 네가 왕이냐? 네가 뭐 메시아냐? 널 구해봐라. 그냥 승질 같아서 그냥 확 그냥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받으셔요. 이게 진짜 그 왜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부모가 제가 어릴 때요 말썽을 좀 부렸어요.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욕을 겁나 드셨어요. 아버지는 나가서 일하시니까 엄마가 그냥 누구에게 너 욕 먹고 그 멀리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 엄마가 욕 먹는 거 누구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사고 쳐서 다른 데 전기줄 끊고 다른 데 유리창 깨고 그러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그 욕을 고스란히 엄마가 그때는 재밌었지 나는 그때는 뭐 몰랐지 그냥 다만 엄마가 욕 먹는 게 오늘 들어가서 뒤지게 맞겠다 뭐 그런 생각만 했지 그 엄마의 모멸과 그 수모와 이런 거를 생각이나 했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드니까 이제 그거를 아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신 게 뭐 인류를 위해 당했다는데 아이고 그런가 보다 했지. 이제 철이 드니까 어때요? 그 주님의 고통과 아픔이 누구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이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 저거 입 닥치게 해라 저것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여기서 멋있는 말을 하십니다. 멋있는 말씀. 우리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다. 예수님이 이들의 환영을 그대로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환영을. 와,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엔 평화 막 그러면서 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진짜 왕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이 영적으로 이거를
정치적인 왕, 이분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봤지만 이분들의 환영과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지만 주님은 생각이 다르죠. 그렇지만 왕은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죄표 목록에 죄명이 유대인의 왕으로 돼 있어요. 그거 빌라도도 다 인정한 거예요.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세상적인 왕으로 맞이하지만 분명히 왕으로 맞이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환영.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누가 환영한다? 돌들이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은 진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만 환영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어떤 왕이신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날마다 일어나서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걸 안 하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 많이 하세요. 오면 맨날 찬양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무리 내게 인생에 슬픈 일이 있었어도 일단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거 고백하시고 그러세요. 하여간 주님을 기뻐해라. 그리고 주님을 온 땅에 누리고 전하고 나누고. 아멘. 이거 안 하면 누가 일어나요?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일어나요? 돌들이 일어나든지 나무들이 걸어다니든지 그래요. 이걸 왜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라고 만든 피조물들에게 뺏기냐고요. 안 뺏겨야지, 이 영광을. 아멘? 네, 이걸 뺏겨서는 안 돼요. 이것들은 돌, 나무, 이것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 두신 피조물이거든요. 이거를 그걸 뺏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아멘? 이 기쁨이 없다, 이 찬양이 없다, 이 주님을 알리는 이 사명이 식어졌다.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작정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믿는 이 재미인데, 이 맛인데 이거를 뺏기면 돌들에게 뺏기면 안 되죠. 나무에게 뺏기면 안 돼요. 주님은 이걸 고스란히 받으시고 그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이 주님을 알리고 전하고 누리는 것들을 그대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이 받으셔요, 거부하셔요? 받으신다니까, 이 헌신을.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가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그것도 받으시는 분이셔요. 이 헌신, 향유옥합,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그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머리에 붓고 말고 발에 붓고 말고 그 엄청난 향유옥합 몇 천만 원 되는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든지, 우리 이 모임, 이 제자 그룹에 먹고 살 그런 경비를 쓰든지 하지,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할 수 있는 이성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은 그거를 당신의 장례식으로 인하여서 부어지는 것으로 헌신을 받으신다니까. 마음껏 드리세요. 아멘. 찬양, 경배, 그리고 주님을 알리고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에 여러분 삶을 마음껏 드리세요.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합니다. 진짜예요. 이거 돌들은요, 저 물들은요, 물 흘러가는 거 보세요. 반짝반짝하면서 주님 맨날 박수 쳐요. 나는 그렇게 박수 치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주님을 맨날 노래해요. 주님 감사해요, 만들어주셔서. 인간만 안 해. 진짜예요. 인간만 안 해. 온 천지를 잘 보세요. 찬란하게 빛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니까. 저 햇빛 보세요. 비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제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찬란하게 주님. 우리도 주님을 비추자.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왜 우셔요? 환영하는 건 너무 기뻐. 내가 왕으로 들어가는 너무 감사해. 근데 이제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성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무너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42절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냐. 지금 네 눈에 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이 평화에 관한 일이 구원에 관한 일이죠. 영생에 관한 일이죠. 누구에 관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일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숨겨져. 사람들이 그냥 죽이잖아요.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다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들이 열렬히 환영하다가 죽이는 이 비극. 그래서 결국 43절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언제냐면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예언한 역사 속에서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43절 44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전부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을 이때 식민지였는데도 반항하고 거부하니까 전부 죽여버려요. 전부 죽여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못 삽니다. 언제까지요? 1948년까지 약 2000년간 그렇게 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맨 마지막에 보면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보살핌 받는 날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한글 번역이 이런데 여러분 그 각주를 보세요. 맨 밑에 각주 2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심판. 그렇죠? 심판이라고 써 있죠? 심판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지금 주님이 오신 게 해방이고 심판인데 이걸 알지 못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이 와서 구원자가 와서 이거를 이 해방시키고 진짜 그 죄로부터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 당사자를 어떻게 결국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몰라서 그래. 몰라서 참 이 죄에 빠져서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이 뒷발꿈치를 물은 것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전이 될 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해 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비극조차도 하나님께서 희극으로 바꾸시고 합력해 선을 만드셔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같은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갈 때 그래 참 여러 일들을 당하죠. 근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나누고 전하는 이 일들을 오늘 정말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돌들에게 뺏기지 않고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이제 수능을 마쳤지만 여전히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하고 있는 우리 수능생들 또 다음 세대들 귀한 인재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난받고 또 환우들 환난 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기관총회 당회 사무총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성총회 되도록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